때는 항상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아버지 서재 항상 들렀어요. 딱 학교에서 하교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버지가 있는 서재실 문을 딱 열고 학교 다녔습니다라고 하는 건데, 그때마다 아버지는 성경을 보시거나 뭐 설교 준비를 하시거나 항상 서재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. 책을 보시거나. 그럼 그때 이제 아버지 책상에 가서 내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, 또 아버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시고, 항상 초등학교 때는 매일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게 참 편하고, 아버지랑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, 중학교 때 가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집에 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아버지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됐죠. 그래도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아버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버지가 그 시기에 가장 힘드신 시기였는데, 그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아버지가 항상 대화로서 그걸 이루어 가셨다는 걸 볼 때 참 대단하신 아버지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는 하게 됩니다. 물론 고등학교 때는 제가 기숙사 살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모님 뵙는 정도였기 때문에, 그때는 뭐 어떤 아버지다라고 표현할 수 없이 그냥 딱 항상 주말에만 와서 만나기만 해도 정말 너무나 편안하고, 그냥 딱 아버지, 딱 어머니 뭐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정말 애틋했던 것 같아요.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. 그러다가 이제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랑 단둘이 살게 됐는데, 형은 군대 있었고, 그때는 내가 어머니 빈자리를 내가 좀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, 그래서 집안일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랬었는데, 그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게을러져서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거의 모든 일을 하시게 되고 저는 주방 일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편하게 되기도 했었고요. 그러다가 이제 뭐 형네가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좀 안정된 다시 가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, 이제는. 보면 목사님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묵뚝뚝한 분이라고 생각하시거든. 그런데 목사님 굉장히 섬세하시고 또 잔정이 많으시고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야. 네.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, 일단 아까 사모님 얘기하다 잠깐 끊었지만, 사모님 돌아가시고 사모님에게 하는 그 마음, 산소 그렇게 찾아뵙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. 그거는 몸에 배어있는 그 자상함이 묻어나는 거예요. 누구나 다, 우리 종립교회 교인들은 다 알겠지만, 어느 순간 장인 장모님 찾아가서 그 장인 장모님을 챙겨드리는 모습, 그 자상함이 어디서 느껴지냐면, 새벽에 기도하고 나오셔서, 혹은 또 저녁 우리 뭐 철야 같은 거 기도하고 나와서 아이들이 기도에 같이 참석하지 못할 때 항상 목사님 사모님이, 특히 목사님이 자는 아이들 이렇게 끌어안고 또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나는 들었어.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, 뭐 자주.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뭐 무뚝뚝함이 아니라 자상함의 극치 아닌가. 그리고 또 뭐 박건호 목사가 목사님이 됐지만, 박건호 목사가 학교 다닐 때 의협심이 뛰어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변해서 폭력 아닌 힘을 휘두를 때,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드러난 과오에 대해서 아빠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학교에 가서 근 한 달 동안 반성문을 쓰시는 모습, 그거는 웬만한 아버지는 하기 힘든 모습 아닐까. 그 당시가 가장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었던 단계였던 것 같아요. 그 전에까지는 그냥 우리 아버지, 우리 아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, 중학교 때 의협심으로 인해서 좀 안 좋은 그런 뭐 패싸움의 과정을 겪었고, 그래서 뭐 경찰서도 같이 가보고 뭐 그런 경험을 했지만, 그런 아들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 이제 부모님이 반성문을 써야 하는 그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반성문을 쓸 때 아버님의 반성문이 가장 감동스럽다고 해서 교감 선생님이 항상 읽게 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 대한 잘못을
이렇게 통감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을 이렇게 글로써 표현하신 걸 제 스스로도 이제 매일 읽어보면서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읽을 때 우리 아빠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. 그리고 아버지가 글씨를 그렇게 잘 쓰는 건지 몰랐거든요. 근데 교감 선생님이 건우야 너네 아빠는 참 글씨를 잘 쓰신다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가 반성문을 써줄 때마다 교감 선생님도 참 감동된다. 항상 매일 너는 좀 와서 크게 읽어라. 그래서 이제 그런 매일 반성문을 읽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내가 가장 존경하고 싶다라는 것을 처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할 때도 그 아이에게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? 그리고 내 아이가 나를 봤었을 때 우리 아빠가 정말로 존경스러울 만한 분이다.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이의 입술 속에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라는 소리를 나도 과연 들을 수 있을까? 그러한 생각이 좀 들어봤었어요. 아버지를 저도 분명히 존경을 하죠.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라고,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꼽을 수가 있죠, 아버지를. 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냐면은 저도 분명히 계기가 있어요. 그런 계기가. 근데 저는 되게 그 시기가 일러요. 되게 어린 시절부터요. 저희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희가 TV를 못 보게 됐어요. 왜 이때 저희가 TV를 못 보게 됐냐면 아버지가 예수전도협회 가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모든 미디어나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키셨어요. 근데 그 결단력을 보인다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. 특히 부모님들도 TV 보는 거 좋아하시고 부모님들도 그 TV를 봐야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아시고 그러는데 일순간에 그 모든 거를 딱 끊어버리면서 우린 이제는 영적인 세계만 간구하자, 하나님 아는 것에만 우리가 더 집중하자라는 그 결단력을 보였을 때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속으로 그 어린 나이지만. 왜냐면 부모님들도 TV 못 끄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아버지는 그냥 일순간에 그 모든 거를 딱 정리를 하시더니 우린 이제부터 그러한 삶을 살자라고 한 이유 정말로 계속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더라고요. 아버지께서. 그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목회자라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, 저런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또 저렇게 영적인 세계를 갈구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죠. 진짜 참된 목회자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쯤, 저 초등학교 때쯤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고 있죠. 정림 목사님은 슬픈 영화 좋아하셔. 애절한 영화. 액션 그런 거도 좋아하긴 하시진 모르지만 항상 영화, 사모님하고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시는 거 보면 눈물 나는 영화도 좋아하셔.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감성인 거야. 그러면서 언젠가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. 너는 그런 영화 싫지?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해피엔딩의 영화를 좋아해. 끝나면 웃고 주인공이 잘 되고. 근데 정림 목사님은 그 해피엔딩이 아닌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셔. 그 얘기는 아픔을 즐길 줄 안다고 나는 생각해. 아픔을 즐길 줄 안다고. 아픔을 즐긴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는 아파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런 것 같아요. 다혈질적이고 이렇게 불의에 못 참고 하는 그런 모습도 또한 되게 세심하면서 또 정이 넘치시고 되게 세심하시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계신 것 같아요. 목사님한테. 그래서 뭐라고 목사님은 딱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네, 제가 뵙기엔 그래요. 아버지 성격은 다혈질은 맞으시죠. 아무래도 다혈질이 아니면 그런 평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다혈질은 맞으신데, 근데 다혈질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예요. 사실 모든 상황들이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데 누가 이렇게 화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사실 다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좋은 평가 듣고 싶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. 근데 사람이라는 게 리더십이 생기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되면 또 자기의 위치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뭐라 그래야 되지? 그게 오히려 더 정의죠. 정의로운 거죠.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비겁한 거고. 근데 목사님은 그럴 때 정의를 선택하는 편인 거예요. 그러한
옳고 그름을 판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정의를 선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딱 똑부러지게 하실 수 있는 분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, 상대방들한테는 이 사람이 다혈질이구나 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, 사실. 그래서 참 목사님 본성은 뭐 정림교회 교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. 그 속이 참 따뜻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. 분명히 그러한 성격을 갖고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될 때, 그다음에 또 바른 소리를 똑부러지게 해야 될 때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, 강한 사람이구나, 이 사람 성격이 너무 불같구나라고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. 그렇지만 가족들이나 교인분들에게는 뭐 누구보다 따뜻하신 분이니까 그러한 성격도 분명히 존재하시는 거고, 또 불같은 성격도 분명히 있으신 거고, 그런 거지. 잔잔한 영화도 좋아하시고 또 잔잔한 음악도 좋아하시고 생각보다 혼자 성경을 보고 혼자 묵상하는 시간도 즐겨 하시거든요. 또 책을 보면서 혼자 사색에 빠져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도 참 많이 즐겨 하시고,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부럽죠.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부드러운 남자, 겉으로는 좀 강함이 묻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반면에 그 내면의 세계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는 많이 느끼죠. 아버지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좀 강한 목사, 뭐 성격이 좀 불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, 그건 성격이 불같은 게 아니라 옳지 못한 일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만 보고 아, 성격이 참 불같고 성격이 참 와일드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에 이렇게 동감하고 싶진 않아요. 그건 와일드한 게 아니라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이고 자기 확고한 그러한 자기만의 그런 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저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기도 한 것 같아요. 지기 싫어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. 근데 그것이 꼭 그것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좀 안타깝긴 한데, 근데 아버지는 그러한 강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더라. 눈물도 많고 그러한 생각이 저에겐 좀 드는 것 같아요.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선교 이렇게 함께 할 때에 가장 정거에 따라. 예, 정거에 따르면 아주 편안하게 수련은 해준다는 그것에 대해서 참 은혜가 많이 받았어요. 항상 오히려 만날 때마다 정말 편안해요. 그렇죠. 예. 우리에게 은혜 주죠. 다른 선교하시는 분들은 힘들게 선교하지만 저희들은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은혜 가운데 이래 일을 한다고 생각되는 거죠. 다른 분들은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뭐 중국에 있는 분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하죠. 참 좋으신 목사님 만났다고. 예. 너무 좋으시지. 정말 순수한 그 자체로 말씀만 전하시는 때묻지 않는 목사님. 내가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. 정말. 나한테는 너무 진짜 사랑스러운 좋은 목사님 같아요. 어떤 면이? 뭐 더 존경하고. 목사님을 제가 어떻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기간이 너무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뭐 감히 말씀드리기 그러는데, 일단 제가 오게 되면 워낙 또 설교도 그 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좋은 말씀도 주시고요. 그리고 또 경기장에 와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, 그래서 되게 그냥 아빠 같은 느낌. 예. 목사님이 편안하고 다른 목사님을 대할 때는 좀 어렵기도 하고, 예,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도 잘 못 주고 봤는데 되게 편안하게 오시니까 저도 되게 목사님이 좀 편안하기도 하고, 예, 그런 것 같아요. 목사라는 그런 직함? 직업이면 직업이죠.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
정말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다운 그런 목사님이신 것 같고, 일단 인간적으로는 뭐 무서울 때도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그냥 편하고 전 좋아요. 아빠같이 혼내도 좋고, 혼내는 게 뭐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뭐 그냥 혼내는 것도 좋고 이뻐하시는 것도 알고, 그래서 그냥 일단 편하고 좋아요. 그냥 못할 말이 없을 만큼 내 사정이나 이런 거를 되게 잘 아시고, 뭐 내 마음도 잘 아시고 내 상태도 잘 알고, 그렇기 때문에 뭐 속마음을 뭐 숨기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분? 그런 분인 것 같아요. 부족한 부분 많은데 되게 많이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세요. 청소도 그렇고, 힘들다고 식기세척기를 사자고 제가 막 졸랐는데 그때부터 설거지도 되게 많이 도와주세요.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되게 따뜻하고 자상한 면이 많으시지요. 네.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더욱더 존경하게 된 계기가 사모님이 아프셨을 때 정말로 헌신적인 그런 간병이랑 그런 거 하시는 거 보고 사실은 굉장히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금 보게 됐어요. 실은 제가 이제 서울에 살다가 여기 왔을 때는 정말 촌교회 목사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,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국인 것 같은 목사님, 그 다음에 또 사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제가 봤을 때 정말 사랑이라는 거 저는 느꼈거든요. 그런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교인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. 목사님에게서 보면 가식적이지 않고 진솔하시고, 일단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정말로 가정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시잖아요.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진정한 목회자구나,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, 그때는 그런 걸 많이 느끼기는 합니다. 목사님은 한결같은 목사님. 그 중심이 믿음에 대한 그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, 하나님, 그 중심이 바로 서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,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변함이 없으셨던 그런 모습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목사님, 변함 없으신 목사님.